할렐루야. 오늘 또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어둠의 긴 터널을 우리가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들의 가정도 각자 개인의 삶도 이 큰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의 삶을,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물이 이렇게 새롭게 약동하는 이 새봄처럼 우리 정말 이런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 위에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에 기록된 이 이야기,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이 동방의 의인 욥만큼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열사 열조들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성군 다윗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그 다음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신약의 바울도 베드로도 그들도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이 동방의 의인 욥처럼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이런 극한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욥은 죽음을 제외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고통, 아픔, 골고루 완전히 이 종합 세트로 그 모든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의 주인공 욥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지금까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던 중에 어느 날 한순간에 그에게 몰아닥친 그 환난은 마치 쓰나미처럼 폭풍처럼 돌풍처럼 그의 삶 전체를 휩쓸고 휘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에 주저앉고 무너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저택은 돌풍으로 한순간에 주저앉으면서 그 다음에는 그의 사랑하는 이 10남매 자녀손들 아들 7, 딸 3 한날 한시에 그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그 다음에는 있던 그 수많은 재물, 가축들, 대적들에게 약탈을 당하거나 아니면 나머지는 하늘에서 이 뇌성 벼락이 불벼락이 떨어져서 모두 다를 불태워 버립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나름대로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고 건강했던 이 욥의 육신은 중병에 걸러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남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다 못해서 이제는 지치고 지쳐서 남편에게 욥에게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하고 저주를 퍼붓다가 결국에는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에게 생사를 같이 할 만한 또 가족 같이 친한 친구 4명들이 있었는데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절친한 믿음의 동지들이 그 다음에는 욥이 당한 고난의 소식을 듣고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욥의 마음을 더 후비파는 그를 정죄합니다. 그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에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장흥 성도들은 이 동방의 의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몇 가지 교훈을 받고
우리가 오늘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42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회복된 그 욥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욥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는 우리 장흥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욥처럼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은 먼저 기억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의인도,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목사라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지금까지 신앙의 연륜이 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고난과 시련과 연단은 비켜가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말씀 속에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욥은 온전했대요. 정직하고 정직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말이겠죠. 악에서 떠난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정직하게 살아왔죠.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죄악의 소굴 속에 빠져 있지는 않잖아요.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 없이 한 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경건 생활에도 힘쓰고 이웃 사람들에게 손에 폐를 끼치지 않고 악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악한 자들을 떠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한 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런 사람은 복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고통이나 불행이나 시련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난이나 불행이나 고통이나 시련의 원인이 반드시 그 사람의 잘못된 삶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악에서 떠난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은 그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직간접적으로 그 고통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주셨을까요? 너 한번 이런 것 어려움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이 욥을 놀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장 22절에 기록된 말씀, 여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시국이 어렵고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개인도 가정에도 교회도 직장에도 나라 안에서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원망들이 많아요. 요새 유튜브에 뜨는 거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쪽을, 이 사람은 이쪽을, 지도자는 백성을, 백성은 지도자를 너무너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왜 납니까? 지난주도 말했듯이 왜 나보다 악하고 그 다음에는 죄 많이 짓고 잘못된 놈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되게 내버려 두시고 왜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 안에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왜 납니까?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일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회복되기를 원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돼요. 지도자를 원망해도 안 되고, 백성을 원망해도 안 되고, 남편을 원망해도 안 되고, 아내를 원망해도 안 되고, 부모를 원망해도 안 되고, 자식을 원망해도 안 되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범죄하고 입만 열면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고 앞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광야 40년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항상 불만을 토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백성 앞에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를 대적하고 따지고 변론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60만 명,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다 죽고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동방의 의인 욥은 그 고통과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뭐 했더라?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매사에 원망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내가 아픈 것, 오늘 내가 어려운 것,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자식도 재물도 주시고 또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1장 21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자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라볼 때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주시고 취하시는 모든 세상 만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의 내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냥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잘 아는 549장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늘 욥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죽어도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모두 다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고난이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이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힘들어도 내가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된 우리들은 하나님보다가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더 기대하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늘 2장 9절에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멀리 있는 남보다 타인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위로가 되죠. 아플 때, 힘들 때 아내의 위로가 힘이 되죠.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다음에는 다 큰 자녀들이 부모를 위로할 때 그 위로가 되죠. 그런데 위로를 사람이 주는 그 위로는 위로를 줄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욥의 아내처럼 우리를 더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 욥은 한 여인과 결혼하여 10명의 자녀들을 낳았으니 수십 년을 함께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아내가 고난의 날에 이웃보다 타인보다 어쩌면 원수보다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 욥이 고통으로 밤을 지새울 때에도 죄를 무릅쓰고 자신의 옷을 찢을 때에도
친구들이 와서 무차별 그를 공격할 때에도 욥의 아내는 그의 곁에 함께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곁에 있어도 먼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될지언정 욥의 아내처럼 그 사람이 상대가 나를 의지하고 위로받기를 원할 때에 아픔을 주는 그런 상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평생을 한 지붕 아래 한 솥에 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삶을 사는 아내도 어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이 네 태에서 난 그 젖먹이 어린 아이를 못 잊어버리는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그런데 설사 어미는 그 자식을 잊어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날에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할 사인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건강하던 내가 병들었습니다. 평안하던 우리 가정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적인 방법 다 접어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42장 여기 10절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동방의 의인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공경을 돌이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 욥은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 병을 고쳐 달라고, 잃었던 자식을 살려달라고, 떠났던 아내 돌아와 달라고, 병든 내 육체가 건강케 해달라고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 어떤 삶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결국에는 내 한 사람의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 그러나 여기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던 믿음 없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이 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는 갑절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불쌍하니까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자식을, 부모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그 팔복 가운데 그 복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은 우리는 누구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은 그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그 이웃들을,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욥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부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마지막으로 동방의 의인 욥은 어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오늘 42장 16절 17절에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 차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그 고난 아픔 가운데 있던 그 육신이 만신창이 된 그 몸이 욥의 육체가, 욥의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새봄에 이 어려운 시국 우리 2021년에 우리 모두에게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그렇게 괴롭히던 중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는 이 땅에서 무려 140년의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며 4대까지, 아들부터 4대까지 그 후대들을 그의 눈으로 살아생전에 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흥 성도들에게 이런 건강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오늘 9절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화해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형제, 자매, 친지, 친척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선물을 나눕니다. 뭐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까? 첫째는 건강이 회복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한 집에 한솥밥을 먹고 삶을 사는데 늘 부부가 갈등 가운데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는데 형제 자매들이 원수보다 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는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길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건강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친구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와 성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부부관계든 형제관계든 친구관계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변하면 상대방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요. 교회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온 인류가 변한다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변하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하면 우리의 가정이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욥이 잃었던 물질이
갑절로 회복됩니다. 12절에 기록된 말씀.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복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그럼 2,000마리라는 거예요.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전보다 갑절 꽃배기의 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제 아는 장로님이 저 양평 저쪽에서 그 이제 소를 키우고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살아서 이제 가끔 저도 만나서 그분 하는데 거기서 소를 키운다면 그건 한 100여 마리 정도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노회 그 이대용 장로님을 만나서 저 소를 키우는데 장로님 소가 얼마 정도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은 뭐 한 7, 800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도 그런 줄 알고 이제 그 이제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 소를 이렇게 많이 키운다. 오매 부자네요. 요새 뭐 소 한 마리 그냥 7, 800 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1000도 훨 넘어요. 소 한 마리가 1000이 넘는데요. 그러면 오늘 여기 욥이 소 1000결이라는 것은 쌍을 짝을 말하거든요. 2000마리면은 한 마리가 1000만 원 넘으면 2000마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아마도 낙타는 속값보다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전보다 꽃배기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모든 것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감당을 못해요. 제가 전에도 가끔 얘기했지만은 전에 섬기던 교회 그 윤 회장님이라고 그분은 IMF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망했는데 회사를 3개나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회복의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늘 여기 보면은 13절, 14, 15절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욥은 깨어졌던 가정이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건강 회복되고 물질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가정이 회복됐는데 떠나갔던 아내가 다시 돌아왔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아이를 10명을 놓고 뭐 그랬으면 나이도 꽤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니까 아마 새장가를 갔을지도 모르겠죠. 이제 새 가정을 이루었는지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별히 아들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모든 땅에서 그러니까 그 시대 이 지구촌에서는 이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고요. 얼마나 예뻤으면. 그런데 딸들은 주로 엄마를 많이 닮죠. 그러니까 아마 새 가정을 이룬 그 부인이 아마 엄청 이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두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전까지는 앞에 성경 보면 욥이 회개했다는 그런 말 없어요. 원망은 하지 않았는데 회개했다는 말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회개할 게 뭐 있을까요? 그런데 회개했대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오늘 욥의 신앙이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그 삶이 회복된 거예요.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욥의 신앙처럼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이전에 늘 다른 사람의 간증 듣고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그냥 그저 귀로 듣던 이 신앙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전에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한번 기도 많이 하는 분들한테 어떤 그런 이상한 데 찾아가가 자꾸 이제 묻고 그래서 귀로만 듣던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오늘 욥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혹은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월, 우리 2021년 이 한해는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고 그 다음에 더 높게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3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먼저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의 시작의 첩경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욥의 삶처럼 회복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박수칠 만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회복의 은혜를 간증할 만한 그런 우리 장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